그는 지난 주일날 피하지 말고 즐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힘써 물리쳐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들은 기왕 주어진 거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신뢰했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즐길 때에 그 시험과 환난을 능히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는데 내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시험과 환난과 환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믿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과 방패라는 말이지요. 상인이 창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참 있다가 이 주인은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하는 창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패를 같이 찌르고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인이 대답을 못합니다. 모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과 방패는 동전의 겉과 안과 같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행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행함은 뭘까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쓰는 믿음이란 뭐냐면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바울에게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로 믿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을 뭘 말하고 있냐면은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면은 야고보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묻는 믿음이 바로 야고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행동이 삶이 엉터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 나가 행동하는 것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안 맞나 이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와는 다른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야고보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냐?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라. 이게 야고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답게 세상의 삶을 살아라.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믿음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1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너의 행동을 보니까 나는 너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내가 보기에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심각해지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을 전제로 말합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형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형제가 아침밥도 못 먹고 왔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아침밥만 못 먹은 게 아니라 어제 밤도 못 먹었고 어제 점심도 못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왔는데 식사하셨냐고? 못 먹었다고. 왜 못 먹었어요? 양식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그 양식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래도 먹어야지요. 그래도 있어야 먹지요. 없는데 먹어야지요.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저 사람이 안 먹었어 그러면은 갑시다. 제가 밥 한 끼 대접할게.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행동이라는 거지요. 미국의 한 종군 기자가 6.25의 참상을 사진으로 전했습니다.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그 폐허의 잔점이 가운데서 한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타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에서 이 나라, 가난한 나라,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떡과 빵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옷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서 저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었습니다. 병원을 지어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을 했습니다. 저들이 가만히 앉아서 저거 어떡하나, 누가 줘야 되는데, 누가 입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달려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구원받았냐?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너 구원받았냐?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은 믿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아늘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하지 아니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죽은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믿음, 귀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알는데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아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귀신과 다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삶이 없는 그런 삶, 이거는 귀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그러면 참 믿음은 뭐가 따라야 합니까? 행동이 따라와야지요.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야고보는 참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라합은 당시로서는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이 라합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택한 백성이고 한 사람은 버림받은 이방 백성입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예를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고 유대인이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천시받았던 이 여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라합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셨습니까? 시험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가? 결국에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며 이렇게 물으셨겠지요. 아브라함아, 너나 믿냐? 예, 믿지요. 아브라함은 너나 사랑하냐? 예, 사랑하지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나 사랑하고 너나 믿는다 그랬는데 얼마나 믿을 수 있어? 그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믿지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물론 순종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입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시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잖아. 왜요?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닌데 인신제사를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아브라함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증인 기생 라합의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증인을 이 기생 라합을 삼으셨을까? 믿음의 예증을 아브라함과 동일선상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대표 선수 하면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라합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믿음, 아브라함. 그런데 믿음 하면은 다른 여인들도 믿음의 여인들도 많은데 왜 하필 믿음 하면은 기생 라합일까? 왜 하필 아브람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기생 라합을 평가하고 계실까? 이거를 우리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 창기였습니다. 라합은 또한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 공적인 예배성상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표주자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예증인 아브람과 동등하게 비교하여서 라합을 설명하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나 또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기생 라합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 바로 강가에 진을 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을 했습니다. 간첩이 온 사실을 알고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이때에 이 두 사람의 간첩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군인들이 왔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알려주는 거죠. 여기 숨었다고, 저기 있다고. 그러면은 두 사람은 잡혀 죽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이 기생 라합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합은 후자를 택한 거지요. 두 사람의 간첩을 숨겨두고
그리고는 이 군사들이 간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홍해를 갈리우고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던가, 그리고 당신들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40년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지요. 들어서 아는 거, 이거 믿음이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서 안다고 하면은 남이 들어서 내게 들려주어서 아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비로소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었다고 하면은 마음에 믿는 것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뭘로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자, 기생 라합은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자기 사람들이 들려주었던 야훼,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그 신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첩 두 사람이 왔을 때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들었다. 그리고 나도 믿기 원한다 하면서 이 두 사람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두 사람이 한 가지 약속을 하지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고 내가 무사히 도착하여서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신의 가족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조건이 빨간 줄을 매달아서 창문에다가 내리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맞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이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 속에 가정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은 믿었으면은 이제 입술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한다는 거지요. 믿음은 행위의 근거가 되고 행위는 믿음의 완성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후에 라합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거기에 간첩으로 왔던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결혼해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을 받은 여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은 행위로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물으실 때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너 나 믿냐? 믿습니다. 그럼 바쳐볼래? No. 아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정말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잖아요. 그 대가로 하나님이 라합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고 행동에는 때로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7개 중에 하나입니다.
7분의 1. 뭐지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아픔이나 병원에 누워있거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당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바로 주일날 어디 있어야 되는 거요? 예배당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0의 1조.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할 때에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성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됨의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커서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영접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제 사랑을 받았으면은 마땅히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를 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를 보면은, 내가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너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는데 너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느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까?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읍니까? 당신들이 어디 가면은 거리를 걸어갈 때에 내가 보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대,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전에 설악산 가면은 가까우니까 아내하고 저기 저 흔들바위 쪽 말고 이쪽에 저 무슨 폭포 있죠? 비룡폭포인가요? 거기 가다 보면은 장사꾼들이 중간에 몇 집 있어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저게 이렇게 말해요. 모습을 보니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목사님 같다고. 기분 되게 좋읍니다. 나를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몇 마디 이야기하고 저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는데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당신을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고 목사님 같아요. 영국에서 한 미군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전쟁 동안에 이제 막사로 돌아가는데 아침 새벽에 일찍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지프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빵집이 있는데 도넛을 만들어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추운데 손을 허 풀면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그러면서 빵집 밖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미군 병사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빵이 맛있게 도넛이 구워져 가지고 진열 때 이렇게 놓여지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살며시 다가가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잖아요. 먹고 싶니? 먹고 싶어요. 미군 병사가 들어가가지고 도넛을 12개를 사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은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 미군 병사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혹시 하나님이세요? 혹시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가난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도넛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이 미군 병사가 왔고 그 미군 병사가 사준 그 도넛을 받아들고 이 아이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세요? 혹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맞네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잘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행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주일날 사무실이 가까워요. 예배드리고 나면은요, 젊은 사람들, 안수집사들이나 서리집사들 몇 명을 우르르 몰고 사무실로 갑니다. 가가지고 한 대씩 피워요. 장로님이 먼저 한 대 피우면은 안수집사 한 대 주고 또 서리집사 한 대 주고, 그리고 거기서 담배 피우고 실컷 놀다가 이제 예배당에 다시 오후 예배 드리러 와요. 냄새가 무슨 냄새? 담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갔던 사람들 다 냄새가 나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 주일날 식사하고 나면 우르르 몰려가 뭐하러 가는지 다 알아. 저 사람 누구 하는지 알아. 이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또 담배 핀다 그래서 뭐 천국 가거나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내 모습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내 말하는 말의 향기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내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습 속에서 너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갓 어린아이로 태어난 상태예요.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자라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으면서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여기도 똥 싸고 저기 가도 오줌 싸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길 때에 3년 동안 배운 것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산상수훈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자 이제 시험 문제 낸다. 이거 통과하면 내가 너를 쓸게. 다시 인정할게. 이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팔복이 첫 번째부터 8가지 써라. 이거 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몇 번이나 살리셨나 이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써봐라 이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딱 문제 하나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딱 한 가지 물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냐? 행동할 수 있느냐? 단지 이것 하나 물으시고 행동한다는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에 그걸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엉터리 가짜일지 몰라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야고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가지고 사도회는 다 흩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주일날 어차피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박해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겨라, 즐겨라. 예. 어차피 일하는 거 짜증내면서 한숨 내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과 기왕이면 즐겁게 일하는 게 다르잖아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예. 짜증은 내어서 뭐 하겠습니까? 원망 불평 쏟아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기양 당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잘 이기고 나면 결과는 뭐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잘 감당해라.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하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큰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모형의 모형, 종이로 만든 모형이에요. 모형 칼을 들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가짜라는 말이지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이 칼을 들고 있으면서 적군과 싸우라 할 때 돌격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서워하겠죠. 저 큰 칼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한번 싸워보니까 이게 꺾어져 버려요. 종이칼이네. 그 뒤로는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믿음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잘 될 때,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에, 풍성할 때, 이럴 때는요 어느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시험이 들 때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지만은 삶의 행동을 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도 안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좀 살지 맙시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네,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보니 하나님 맞네, 하나님 자녀 맞네. 무엇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는 이게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